어느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탔다. 보따리를 든 할머니는 힘들어서 자리에 앉으려고 버스 안을 살폈는데 그때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한 여학생이 할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여학생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여학생은 음악만 듣고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여학생을 툭툭 치면서 하는 말. 학생, 고추넣게 다리 좀 벌려봐. 인디언 엄마와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을 한다. 엄마, 작은 형 이름은 왜 사슴눈의 사랑이야? 그건 말이지. 사슴이 보는 앞에서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야. 아이는 또 물었다. 큰형도? 그래, 폭포수의 금붕어용도 마찬가지란다. 그렇구나. 그러자 엄마가 마지막에 하는 말. 이제 알겠니? 찢어진 콧마. 맹구가 순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수총각 맹구로서는 순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순이는 다음날 꾀를 부렸다.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면서 맹구에게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좀 더 아래, 좀 더 아래를 외쳐서 드디어 맹구의 손이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맹구는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곳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놀란 맹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순이를 치료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순이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는 맹구에게 치료를 할 테니 잠시 문 밖에 나가라고 한다. 잠시 후 의사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순이에게 다가선 맹구. 그리곤 그녀의 아래를 한참 보더니 하는 말. 꿰매달라고 했는데 왜 풀에 물만 잔뜩 쪘지?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와서 남편이 거기에 힘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자 의사가 약통을 주면서 그것을 한 알 먹이면 좋아질 거라고 했다. 이튿날 그 여자가 다시 의사를 찾아왔다. 남편에게 그 알약을 한 개 먹게 하고 기다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지 뭐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를 더 먹더군요. 그러자 몇 분도 안 돼서 기운이 뻗치기 시작하더니 식탁 위에 접시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나를 식탁 위에 눕히더라고요. 선생님, 그이의 병이 고쳐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사는 표정이 안 좋았다. 한 번에 한 알 이상은 먹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어야 하는 건데 제 잘못이에요. 깨진 접시값은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하는 말.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레스토랑에 다시는 가지 않을 거니까요.
어떤 바보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바보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바보는 아빠한테 전화를 한다. 아빠,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 위로 올라가 봐. 그러자 바보는 전화를 끊고 부인을 눕힌 뒤 침대 위로 올라가다가 넘어져 버렸다. 바보는 다시 아빠한테 전화한다. 아빠, 피가 나오는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더 빨리 해. 바보는 좋아서 자꾸 침대 기둥에 머리를 받았다. 그러자 아내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바보는 다시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 아빠, 부인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 얘야, 축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어? 다섯 살 난 철이와 영희는 한 동네 친구이다. 어느 날 영희가 예쁜 인형을 가지고 와서는 넌 이런 거 없지롱. 철이는 괜시리 약이 올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마침내 철이는 바지를 내리며 넌 이런 거 없지? 영희는 두리번 자신의 몸에서 그것을 찾다가 없자 이내 울고 만다. 마침내 울면서 집으로 가는 영희. 잠시 후 자신의 찬 미소를 띄우며 철이 앞에 선 영희. 그리고 치마를 걷고는 철수에게 하는 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거 여러 개도 가질 수 있댔어. 야구를 지롱. 어? 어느 두 남녀가 연애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에 들어갔다. 부인은 처음 6개월간 밤마다 남편의 뜨거움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 하루 걸러 확인하던 사랑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년 후에는 남편과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 부인은 고민 끝에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매일 새벽 산에 올라 기도를 드렸다. 드디어 100일째 되던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그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방법은 내일 이 시간 남편이 이 장소로 올라오게 하면 산신령님이 한 가지 주문을 남편에게 알려줄 것이니 남편이 이 주문을 외우면 너는 밤마다 극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 남편을 다음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 산신령님을 만나 주문을 배우게 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180도로 바뀌어 그 여자는 신혼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물론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은 주문을 외웠고 여자는 들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주문이 너무 궁금한 부인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남편을 따라가 남편이 외우는 주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남편이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말.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옆집 여자다. 어? 어떤 부부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남편을 먼저 진찰하고는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과 처음 할 때는 모든 게 괜찮았는데 두 번째로 할 때는 땀을 많이 흘려요. 의사는 다음에 아내를 검사했다. 남편 말씀이 두 분이 처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로 할 때는 남편께서 땀을 많이 흘리신다는군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알고 말고요. 처음 할 때는 12월이었고 두 번째로 할 때는 8월이었거든요.